말씀 나눕니다. 어제 이제 두 번 시간을 거쳐서 일곱 절기 중에 7월 11일 날 행하게 되는 대속죄절 절기 율법에 대해서 2시간 말씀을 나눴고, 큰 윤곽에 관한 것만 우선 말씀을 나누는 중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문장 내용에 따라서 세밀하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1시간 더 말씀을 더 나눕니다. 레위기 16장 모용에서 볼 때 제물로 드려진 죽은 염소는 내 죄와 모든 인류의 죄들을 속하는 대속제물로 죽은 인자로 오셨던 예수를 상징하고,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내진 산염소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얻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속죄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당연히 구속이라는 말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구속을 양 끝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나와요.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구속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구속이라는 용어에 안에 포함을 시킨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구속이라는 이 용어는 원래의 그 문자적인 뜻은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사서 다시 놓아주다, 풀어주다, 그런 뜻으로서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이제 구속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이 구속이라는 의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을 받으면 당연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까지가 구속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 해도 죄들의 사면만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못했다면 그건 죄들의 사면을 받은 상태가 아니죠. 로마서 8장의 그 기록 순서를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함께 계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의 용법대로 자면 조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 연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개인적으로도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는 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성령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죠. 그럼 그때 당시 제자들의 세상 끝날이라는 건 그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죽는 날을 말한 것이지만, 주님의 편에서 보면 이방의 충만함이 차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가 경륜적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증거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끝이라는 말은 양면 적용이 있다. 이 세대에 우리들의 끝이 있고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한 시대를 끝낸 끝이 있다. 성경은 이 양면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식을 꼭 갖추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천국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지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로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것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는 것, 성령 관유의 부흥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것. 피 뿌림은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유의 그 부흥을 받아서 이중 구속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불분명한 사람들이다. 피 뿌림을 받았으면 당연히 기름 부음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성령 침례도 또 받아야 되는 것이죠. 피로 씻음을 받았으면. 예. 그 이중 구속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해서 그렇지만 피 뿌림을 받았으면 기름 부음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태를 고쳐주셨을 때는 그 태의 생명의 씨를 심으려고 고쳐주신 것이지 태만 고쳐놔도 그냥 놔뒀다 그러고 그러면 생밥으로 놔두면 예수님이 태를 고쳐놓을 필요가 없죠. 구속을 이룬 목적은 그분의 씨를 우리 마음에 심어서 당신의 생명을 번성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이거 이제 구속을 받았으면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이건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병을 고침받았든지 또는 유축병을 고침받았으면 당연히 주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필수적인 거예요. 아니 약혼을 했으면 결혼을 안 하려면 뭐라고 약혼만 해도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사람이 영적 생명을 소실함으로 극도로 가난하여져서 자기의 죄인 밭과 집, 이것은 영과 혼과 몸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것을 판 경우 하나님의 잃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잃은 바가 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은 바 된 양들을, 잃은 양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러 오신 것이죠. 그 이제 상징이죠. 둘째 아들은 잃은 바 되었다가 다시 찾은 자다. 이게 그 잃은 양을 되찾는 얘기는 결론은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잃은 바가 하나님이 잃은 바가 되었으면 죽은 거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먼 나라로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살았다 이랬는데 그런 경우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세상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사실은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죽은 것이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져 나가면 영적으로 죽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삶, 영적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영이 부활된 거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지. 우리가 세상신 마귀에게 내 영혼이 팔려간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잃은 양일 뿐 아니라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영이 살리심을 받으면 우리도 잃은 바 되었던 양이 다시 찾은 바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되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영적인 그 표현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죠. 다 죽은 자 되었다가 살아난 거, 잃은 바 되었다가 살아난 것이지 잃은 바 될 뻔했다가 되찾았다 이런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요한의 제자로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지. 제사함을 받았는데 거듭나지는 않았다 이런 사상, 그거는 나는 천국 백성은 아직 안 됐다 그 말이거든. 있을 수 없는 소리죠.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요한이 죽으면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가서 천국에 침노를, 요한의 때로부터는 천국에 침노당한다는 거잖아요. 천국인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토지 무르기에 대한 규정이나 팔아버린 기업의 집이나 종으로 팔린 경우에도 반드시 면제년과 희년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이 레위기 16장을 거쳐야만 면제년 이야기라든지
뭐 절기 이야기라든지 이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 거잖아요. 레위기 15장까지와 레위기 16장 이후는 완전히 레위기가 두 달락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금 전혀 새로운 그 신약 성경의 구속사에 관한 구속사에 맞춰지는 그 내용을 지금 오늘부터 다루는 거예요. 그 15장까지는 이게 구약 성경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일 뿐 아니라 다 죽은 자들이 그게 하나님께 이름받은 자들이고 그 이제 대표로 세 가지인데 이스라엘 그 총회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무덤을 만진 자, 집에 초상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초상이란 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으로부터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나병 자들, 그 다음에 율증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쫓겨난다는 거잖아. 이게 민수기 5장에 율법에 나온 거잖아. 야,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정결케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은혜의 구주 앞에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건 지금 이제 15장까지와 16장 시작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이후에는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당연히 부활 생명을 얻는 얘기가 당연히 연결되기 마련이죠. 지금 내가 한 번에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종으로 팔린 경우를 구약의 율법에는 가난해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집 팔고 땅 팔고 몸까지 파는 거 아니에요. 구약 율법에는 이것은 다 상징이다.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이 세상신 마귀에게 죄에게 팔려가서 죄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른바가 되어지고 죽은 자식들이 되어진 이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에게 가서 종으로 하기 위해서 다 팔려간 자로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사가지고 너는 종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의문에 속한 율법 계명, 이게 옛 언약 율법의 계명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찢어버리고 도말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율법 증서를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 증서가 내 속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토라 율법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은 난 여전히 종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 해방을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왜 율법을 십자가에서 도말하고 패하고 찢어버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증서라는 건 뭐의 문서잖아. 문서. 옛날 법적 문서잖아 그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삼는 노예 문서다 이거예요. 이게 이것을 패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신약 성경으로 이것을 다 주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다음에 변혁 법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새 법으로.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딱 신분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받고 거듭났다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면제년과 신년과 율법에 따라 그 값을 치르고 다시 토지 무르기를 반드시 이제 허락을 하라는 게 이 말씀을 여기서 근거해서 이어지는데 이것이 규정이 되었는데 이런 율법들은 모두 죄에게 팔려서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죄의 종들이었던 우리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 상태를 말하는 거다.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죄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아직 속량받지 못했다. 왜? 율법에 너는 종이다라고 하는 그 율법 종문서가 살아있어. 그러면은 여전히 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원래 시종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 대대로 다 종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머니가 자유자여야 돼. 그 우리의 어머니는 자유자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교회가 무슨 교회냐 이제 중요한 것은 한 하나님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또 예배당 나가도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그 가알 혹은 고엘이라는 이런 단어는 신약에 와서 모두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게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값을 주고 물러준다, 값을 주고 되사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준다, 자유자가 되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자유자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구속 과정은 먼저 통회하게 해주시는 신이 위로부터 부어져야 된다.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초등학교 때 옆에 친구를 뭐 어떻게 해서 막 때렸습니다, 뭐 어떻게 욕을 했습니다, 그런 거 해결을, 그건 자의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원적인 회개라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살던 사람이 방향을 바꾼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세상신 마귀를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죄를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신 마귀에게서 종을주 참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러서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신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 회개했다고 하는 말이 다 소용없는 소리인 거야. 여전히 그 신의 지배자, 그 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 나 회개했습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는 소리야 그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나라에서 도망 나왔으면 그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이게 깨끗이 써져 버려야지, 공산주의 사상을 여기 자본주의 체제를 하는 여기 와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우리 일어나고 이렇게 놀고 있어도 적당히 할 테니까 한 말이요. 배급 달라고 이거 말도 안 돼. 여기서는 네가 알아서 스스로 가서 네 손모가에 걸려서 네가 알아서 너 버는 거 네 거니까 알아서 뺏어가지 않을 거니까 적당히 내건 내고 그냥 다 네 거 사보라. 그게 자본주의고. 여기는 그래서 이 체제가 돈 있는 놈이 왕이잖아요. 자본주의잖아. 그야말로 자본. 아무리 내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내 기술이 인정을 받으려면 자본주한테 가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무엇을 발견을 해놨고 발명을 해놨어도 물건 만들어서 팔만원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자본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내 기술 사라,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사람의 기술까지 다 사가지고 자기가 돈 있으니까 공장 만들어 물품 만들어서, 그럼 자본주가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그 기술 그냥 팔만 먹을 뿐이에요. 종이에요. 여전히. 그런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주인이잖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거기서는 자본주의와는 체제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는 사회주의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체제가 다르잖아. 거기는 사회주의, 거기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동 분배한다, 이제 그걸 원칙으로 하고, 여기는 자본 있는 사람이 알아서 좋은 기술 있는 그 기술 사가지고 또 노동자들 부리고 적당하게 월급 주고 해서 당신, 여기는 자본 가진 사람이 왕이요. 여기서는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 체제가, 돈이, 여기는 돈신이 왕으로 가는 데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같이 일하고 같이 분배한다, 이제 그걸 원칙으로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거짓부렁인 것이 이게 이제 문제지. 같이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체계 내에서 공산당원 중에서 고급당원에 들어가는 놈들은 일상 마음껏 나누면서 관리자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그들이 좋은 것을 하게 만드는 거고. 근데 거기는 능률이 안 오르잖아.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눈다 그러면 슬슬 눈치 보고 내 몸살이고 다 그러지. 여기는 자기 벌어서 자기 거 사봐라 그러니까 그냥 나빠 몹시 막 투자 뜨리자 막 하는데, 거기는 투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 능률이 오르겠어. 그래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다 이거예요. 정신세계라는 건 늘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처럼 구속 과정이라는 것은 먼저 통회하게 해주시는 신이 위로부터 부어지고, 그 반응으로 죄인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속죄하게 되며, 하나님은 그 옛 죄들을 모두 용서하여 깨끗이 없애주시며,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되 죄인은
용서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면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한 그릇으로 만드신 후에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 정결한 그릇 속에 당신은 씨를 심어서 당신 농사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귀 씨가 심어서 마귀 농사를 계속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값을 주고 사가지고 예수님의 씨를 심어서 예수님 농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이게 구속이라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원래 조물주의 씨를 심어서 조물주의 자녀들이 생명 번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아담을 통해서 마귀가 와서 마귀의 심을 마귀 거짓말 다른 교리 이걸 심어가지고 마귀의 종자를 이게 온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야.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죽은 자들이고 이런 양들이다 이래요. 이들을 구속해서 구속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씨를 심어서 예수님 농사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게 이제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장가를 들을 때는 자기 씨 심어서 자기 자손 버티려고 그러지. 자기 장가 들었는데 엉뚱한 데 와도 씨 심게 놔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세전을 살 때는 자기 집을 위해서 농사 지으려고 그러지. 세전 사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농사 지어 먹으면 그건 뭐라고 세전을 사고 놔둬버리지. 세상의 며느리들이 뭐 옛날 어른들은 우리 세전사 그러니까 국수 먹으러 와 그러면 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 그럼 세전만 산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 그 무슨 뜻이냐? 우리 며느리 드린다. 그런데 며느리 드릴 때는 국수 내야 돼.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국수 내는 게 아니라 뭐 음식 어마어마하게 차리는 데가 더 먹고 싶은 만큼 먹어야지 이러더만. 좋아했다래가지고. 이 센족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어에 벌써 그런 이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친구 보고 장날 이제 만나거든. 이제 닷새 만에 만나면 저쪽 분맥 자네 우리 저 내일모레 우리 세전 파사네. 그러니까는 국수 먹으러 가. 이렇게 말하지. 그 벌써 다 알아들어서 그러더래 옛날에. 그게 뭔 소리지? 사돈 때 어디 분이야? 그럼 이제 사돈 때 그 족보 얘기해주고 다 이랬었지. 사돈이라는 건 이제 이 가문과 저 가문이 피를 섞는 문제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죠. 세전밭을 산다는 건 우리 집안과 그 집안이 피를 섞었다 이제 그 말인 거니까 그게 그런 뜻에서 계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이 그런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센족의 문화를 알아야 돼.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이라는 건 피를 섞는 거예요. 피 양쪽 가문이. 그게 이제 그 창세기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 라반과 야곱이 그 산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게 다 뭐냐? 서로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거기에서 그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뭐 밭 사는 얘기, 좋은 밭에다가 뭐 좋은 씨를 심고 뭐 이제 이런 얘기 이게 전부 구속사인 것이거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피로 사셔 피값으로 샀다 그 말이거든. 영혼을 샀다 그 말이거든. 이 셈족의 언어 문화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자, 신께서 죄인된 사람에게 내리시는 은총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은총은 복음을 깨닫도록 마음, 이것은 여기 태로 상징이 되었고 이것을 둘째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게 먼저는 마음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영의 문이 또 열리죠. 언제나 2층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실제는 하늘을 그려서 3층 천이다 그러잖아요. 육신이 눈, 코, 있기는 그 1층 천이고 2층 천은 이제 그 마음문이 열려야 그 마음속을 통과해서 저 안에 이제 그 아이를 잉태시키고 길러낼 수 있는 태까지 이렇게 들어가려면 문이 이렇게 3중으로 있는 거예요. 그 3중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씨가 딱 거기에 심어지는 것이거든. 이게 천국 농사의 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옛 죄는 주께서 흘리신 피 곧 하나님의 말씀.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용어로는.
구약시대의 제물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말씀이다.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뭐 상징이요. 그 다음에 관유를 또 부음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영을 말한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피 뿌림을 먼저 받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생명의 성령을 먼저 부어주시고 나서 그게 이제 피 뿌림으로 상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때는 그 관유 기름 부음이 또 오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피로 귀와 엄지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면 그곳에 관유를 갖다가 귀와 엄지손과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동일한 곳에 또 부리잖아요. 이런 것을 이중구속이다 그래요. 이게 물로 침례를 먼저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또 받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다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천국에 가까이만 온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지. 이게 참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들죠. 그 다음에 옛 죄는 주께서 흘리신 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의 믿음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여기서는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들이 씻어짐으로, 이런 것은 씨를 심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 치유다. 이게 치료 고치는 거. 이것을 씻어놨으면 당연히 이어서 그건 사실은 그 남편이 첫날밤을 지낼 때는 아주 셋째 하늘까지 단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뭔 일을 다 마치는 것이지, 저기 문 앞에다 절만 하고 가면은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런 경우를 길가에다 이렇게 씨를 뿌렸다 이제 이러고, 창세기에서는 땅에 설정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인사하고서는 잘 계셔 그러고선 가면 무슨 소리 있어. 정상적으로 딱 갖다 심어야지. 제 위치에다가 딱 갖다 정성껏. 그래야 농사가 되지. 그런데 어떤 중간까지만 하고서는 완전한 데까지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렇게 하는 거잖아. 신께서 죄인된 사람에게 내리시는 은총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은총은 복음을 깨닫도록 마음, 태, 하늘문 둘째 기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상징됐어요. 이건 셋째 하늘이다 그래요. 열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인데, 이때 사람은 필수적으로 복음을 들을 때 영의 빛을 받게 돼 있다. 영의 빛이 비춰지면은 죽었던 영이 꺼졌던 등이 불을 탁 켜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불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섯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다. 그것은 영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말이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등은 가지고 있지만 불이 꺼진 상태잖아. 그 다음에 신의 은총과 사람이 그 은총을 받아들여서 영접함으로 영 단번에 구속을 이룬 후 살려주는 영이 되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영적인 완전한 연합을 갖는 것은 죄를 심판하실 권세자인 신에게 사람의 죄와 허물들을 씻음받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이건 필수적으로 이 과정은 다 누구나 다 거쳐야 된다. 주께서 이미 단번에 이루어 모신 구속을 죄인된 사람이 자기의 영으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 있으면 마음에는 믿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영으로 이거 깨달음이 없으면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런 사람들 치고 기도할 때 보면 싸우지 막 이러면서 흔드는 것은 그냥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안 믿어진다 이거요. 막 사원이 해 막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죠. 얼마나 안 믿어지면 사원이 해 장로님들끼리 결성해가지고 나 젊은 시절에 지방교회 생활할 때는 전도로 해서 장로님들 만났더니
우리 사원이회 그 친구들이라고 소개한다고 그러고 사원이회라는 게 나 문제가 나 뭔데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그게 밑사원일 때 밑자를 넣으면은 발음이 좀 둔탁하니까 그냥 사원이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네 그랬다고 그 장모님들 한꺼번에 와가지고 그 간증을 듣고 내가 속으로 야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저랬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사람이 힘써서 사람이 애쓴다고 믿어지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막 애쓰고 힘써서 믿으시오 막 이래서 그거는 그 전하는 사람이 나도 안 믿는다 그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은.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면 마음엔 제한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주께서 이미 단번에 읽어놓으신 구속을 주인된 사람이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계시로 부어주심으로 듣는 것은 귀로 듣죠.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봤죠. 만지는 건 육신의 손으로 만져도 이것은 첫째 문이 이건 항상 개방되어 있잖아. 음악에 늘 열려 있거든. 둘째 문부터는 닫혀 있다고. 들으면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눈이 또 떠져야 되는 것이고 첫째 문을 지나서 둘째 문 지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정상적으로 씨를 심는 걸 남자가 남자고 씨를 하면 정상적으로 씨를 심는 것을 알아야지. 농사를 어떻게 인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삼치라고 앉았고 아무 데나 뭐 호미 지른다고 그런다고 농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 정상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할 줄을 알아야지. 자,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조성된 사람이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율법까지 더하여 받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자신이 행하여 무슨 선이나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은 아직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있는 사람이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은사로 받아. 이 믿음은 이 에베소서 2장 13절인가 거기 보면 믿는 것 자체가 은사지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믿어지는 것은 영의 계시로 임했기 때문에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단 말이야. 이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막 힘써서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 설교 소리 들어보면 힘쓰고 있어서 믿으시오 그래서 하는데 그 말은 내가 가라지니까 여러분도 가라지되시오 그 말이요. 아니 힘쓰고 애써서 믿어집니까? 힘쓰고 애쓰면 더 안 믿어져. 믿음이라는 건 너무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게 억지로 그게 되는 일이요 그게. 그 다음에 일단 처음에 확실한 복음을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처음에 믿을 때 확실한 것을 믿어라 그랬죠.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야 되고 확실한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이래서 우리와 일반으로 단번에 주신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은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냥 뭐 애기가 머리카락만 조금 나왔다가 도로 들어갔다 나왔다 도로 들어갔다를 뭐 몇 년을 했다 그러면 그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는 것이지 그게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이것이 기독교계의 혼잡이다 이거예요. 천국의 앞에까지 가까이만 오면 뭐해.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의 진리들이 저런 확실한 복음이 깨달아짐으로 마음에 믿어져서 은혜로 값없이 옛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는 말씀을 만홀히 여기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옛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 생활을 이 육신이 무너지기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긴 것은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애쓰고 힘써서 막 그 마음에 나쁜 생각이 왔으니까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막 할렐루야 예수 스님 뭐 영원히시 이랬다는 사람은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대부분 가라지들은 꼭 그러죠. 영원히시 할렐루야 예수 스님 이랬다면 나는 아이고 저 애기가 가라지 씨 뿌려놨구만 나는 그냥 다 할 수 있잖아 그게.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 같으면 날마다 할렐루야 하고 다니야지 이러고 그게 이기는 거냔 말이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사세를 위한 염소를 저기 무인지경 광야 끝까지 끌고 나가서 그 낭떠러지 됐다가 이렇게 버려두는 그 사람은 주님 자신이 그 인생을 또 샀나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입고 다시 나의 인생을 또 사셔야 그분이 가신 길을 나는 인생은 못 가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 가신 그 사흘길을 다 끝낸 다음에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입고 이 생을 다시 한번 살으셔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나를 데려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육체 연습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례 중이잖아. 중들 10년 동안 가서 복학 두들기고 막 그냥 산새 오는 소리나 듣고 맑은 물 떠먹고 뭐 산나물이나 뜯어먹고 해가면서 돌을 해서 닦았는데 이제 하산해도 될 때쯤 난 다 이뤘다 싶으니까 난 이제 하산해도 된다 싶어서 내려다 보니까는 귀신이 왔다리 갔다 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무슨 급한 게 뭐 배가 고프니까 무슨 배부터 채우고 그랬더니 딱 정신 차려서 왔더니 그 귀신 없어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지금 신용 공부도 안마비 타분된데 그랬다는 거잖아. 도로함이 타분된다. 사람은 그래서 돌을 닦는 방법으로는 절대 귀신을 못 이기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귀신들을 이겨? 세상 잡기들을 어떻게 이기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막 이기세요. 그거 나 이기세요라고 하지 않고 참어. 참으라는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죠. 남은 대하지도 않지만 참으려고 하면 더 궁금해져 이러고 더 참어. 저그게 사람이 속에서 부글부글 훅 끌어올리는데 이걸 어떻게 참어 참기는. 그러니까 참지 말고 가슴 아래 속병 생기니까 안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관악산 저기라도 올라가서 사람들 동네에서 야구했다면 유치 와서 난리 내니까 아무도 없는데 가서 야구라도 좀 하고 이거 풀어버리고 와라. 참으라고 해서 하면 그게 참으시냐고. 참으려고 하면 당신 안 걸려주고 그 말이지 그게. 그래서 조금 이제 막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이 말이 되지 않게 말이야. 날마다 말이야. 툭 하면 스프 먹고 와가지고 말이야. 개걸개고 그러면 말이야. 망치 하나 딱 준비해놓고 어느 날 너 오늘 이제 다음에 한 번만 더 했다. 너 내 가만 안 놔도 이제 속으로 이러고 경고를 미리 하면 안 되고 하고 있다가서 그냥 남편이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망치 다 때려 부셔버려라 말이야. 그러면 나가버려라 내가. 그러면 누가 답답하면 보자고 말이야. 그래서 정신을 딱 바꿔놓게 만들고 그 버러징을 다시 모두 겨우고 살아야지 이 말이야. 그냥 참어 남편인데 그래도 참어. 그게 무슨 놈의 종교지.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야. 참긴 뭘 참어. 이렇게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이야. 남편 술먹고 가서 말이야. 그래서 막 버러징이 아주 막 망치로 막 살인다에 때려 부셔가지고 버러징이 고쳐가지고 살으라고 말. 그게 복음이냐고. 참으라고 해야지. 참으라고 하는 게 복음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참으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저놈을 참고 뒤에 안 하고 싸워. 왜 그럼? 저도 좀 참지. 저도 묻는 걸 왜 남보고라고 그래? 말이 되는 소리야. 율법에서 희생제물의 피와 기름을 단 한 번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속죄소의 동편, 이것은 제사장으로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입구 문이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는 지성소가 동쪽을 향해서 이게 있으니까 제사장은 서쪽을 향해 서게 마련이고 속죄소는 동쪽을 향해 있게 마련이니까 그때 이제 둘이 마주 대하여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희생 제물을 뿌릴 때 속죄소의 맨 전면은 속죄소의 동편이단 말이야. 속죄소의 동편의 위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서 있는 바로 앞에는 지성소의 이제 바닥이지만 속죄소 동편 아래에 피를 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의 위에 뿌린다는 저 뒤편에 뿌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앞편 내가 서 있는 그 부분 앞쪽에다가 법궤 뚜껑의 맨 앞부분에다가 피를 뿌리고 거기다 시작해서 바닥에다가 그 속죄소의 맨 앞 그 지성소 바닥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이걸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이것은 레위기 16장은 새 언약을 체리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피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뿌린다 이제 그 말이고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은 경륜을 집행하시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또는 이스라엘의 구원 얻을 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피 뿌림은 계속된다. 지금 이제 그 말이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다음에 이제 소상하게 설명할 그 문장에 들어가면은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계약 체계를 상징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도 피를 뿌리고 제사장 앞에도 피를, 제사장 앞에는 바닥에 뿌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는 것은 속죄소의 동편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뚜껑 그 맨 앞부분이죠. 거기다 이렇게 피를 뿌려요. 그러면 이것은 라반과 야곱이 짐승을 잡아서 상호간에 피를 뿌려가지고서 계약 체계를 하는 것이단 말이야. 그걸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예수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이다 그래요. 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을 해놓고 나서 계약 체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한 가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사시면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셔서 이게 예수님의 사흘길이죠.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의 표본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다 이거예요. 그 유출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이 옷을 만졌더니 병을 고쳤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생을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마음에 그게 딱 믿어지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구나라는 걸 다 깨달으니까 유출병이 생명이 이렇게 자기도 절제할 수 없이 그냥 흘러나가고 그냥 새나가고 죽어가던 이런 생명이 딱 그 병 근원이 딱 고쳐지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딱 깨달아진 것이지 영으로 비추어가지고 그럼 당연히 이제 그 회복기 7일이라고 하는 회복기만 지나면 당연히 완치가 되는 것이죠. 병 근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영의 치료가 제일 중요한 거다. 지성소의 제사라는 것은 영을 거듭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옷만 입고 들어간 얘기도 그래서 속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먼저. 자, 그러므로 혹시 또 넘어졌더라도 빨리 돌이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 얻어서 또 일으키심을 받기 위하여 내가 일어나면 그건 구원이 아니야. 예수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 그분이 넘어뜨렸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일으켜 주셔야 돼. 그래야만 이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넘어지기는
예수님이 밀쳐서 밀어뚫어서 언덕 절벽 아래로 이제 떨어진 건데 그게 이제 아사셀 염소 이제 끌고 가면은 그 큰 구름을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더는 갈 수가 없잖아. 절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절벽 아래로 이렇게 밀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약 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동네 마을 절벽 아래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레기 1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자, 주님께서 우리를 절벽 아래에 떨어뜨리지 않으면 이제 큰 시험이죠. 내가 계속해서 잘 나가고 평탄한 길만 계속 갈 수 있으면 온유랑 구원이 돼야 안 돼요? 네. 평탄한 길로 잘 가다가 갑자기 절벽이 나와버려. 큰 구름이 나와. 그러면은 거기다 밀어서 떨어뜨려 버려. 그러면 절벽에 자기 혼자는 못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만 쳐다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다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율법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에 또 나아가되 자신의 영혼 속에 유일한 제물인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지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여서 그건 거짓말이야. 마귀가 참소하는 소리는 내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나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것은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않고 계속 평평한 이 아니란 길을 계속 인생을 그렇게 가서 마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평평한 데를 한없이 가다 보면 큰 구름이 딱 나타나. 그러면 거기 가서 밀어놓고 나서는 네가 알아서 올라와. 그러는데 염소가 무슨 재주로 올라오냐고. 하늘에서 그 줄레를 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상 교회 목사님들은 호랑이 붙들으라고 옛날 동화 얘기에 썩은 동화줄 내려주고 그거 붙잡고 올라가라고. 아니 올라오다 떨어지지 뭐. 생명줄을 던져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당부하시며 구속받은 성도들 보고 경고를 한다는 게 신약교에서는 너 절벽 너 교만하면 떨어져 그 말이야. 헛발 디디면 천길 남떨어지도 떨어지게 돼 있죠. 우리 이순중 형제는 헛발 디뎌가지고서는 절벽 아래 떨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이 생명줄 내려가 그거 붙잡고 올라오게 만들어준 거지. 평탄한 길 끝까지 잘 가게 만들었지만 세상 같은 주님 앞에는 안 와. 가는 길이 너무 평탄하고 좋은데 뭐 광야길이라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나는 그거 뭐가 당신 게을러서 그래 뭐 이러고 정전하고 있고 부지런 떨고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뭐 어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 아무런 남얘기하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은 두 방면이 있어서 먼저는 영의 구속이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긴 과정이 일생 동안 즉 광야 생활을 마치기까지 내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이어지고 최후로 몸의 구속을 이루어서 예언된 부활의 날까지는 음부인 학원에 들어가서 쉬다가 주 안에서 이제 자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고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데려와서 유업을 받으면 이것이 완전한 구원인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